어느 날 늑대가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마침 그 구덩이 옆을 지나가는 토끼가 있어서 구덩이에 빠진 늑대는 토끼야 나 좀 꺼내주렴. 그러니까 토끼가 하는 말이 너를 꺼내주면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나는 너를 잡아먹지 않을 거다. 등 통사정을 하면서 하니까 토끼가 궁일한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던져줘서 그 늑대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이 늑대가 내가 며칠 구덩이에 있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너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토끼가 아니 너 약속이 틀리지 않냐. 응?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마침 여우가 지나갑니다. 여우야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여우가 늑대에게 너 조금 전에 네가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내가 좀 정황을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늑대가 또 고주것대로 듣고 구덩이에 뚝 빠져가지고는 내가 이러고 있었지. 그러니까 여우가 늑대야 너는 거기서 고생 좀 더 해야 되겠다. 은혜를 모르는 놈아. 그리고는 토끼에게 토끼야 너는 은혜를 모르는 존재하고는 아예 상대하지 말거라. 그랬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채권자형입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독립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나는 누구로부터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윤리형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래도 도덕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그 속에 자기 의의가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채무자형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두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 형제의 은혜, 스승의 은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의 나의 나됨이 있다. 그리고 그 모두에게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채무자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는 바로 이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116편은 6월절, 장막절, 77절에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읽는 시편이었습니다. 이 시는 그리고 아울러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삶의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인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시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과 최선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창조의 은혜, 오장육부를 움직이시는 창조의 은혜, 또 원죄를 구원받고도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인생의 목덜미를 붙드시고 우리를 삶의 위기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역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선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위로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기도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생의 위기를 늘 고비고비마다 넘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또 많은 전쟁에서 이기면서 승승장구해온 자기 능력이 특출한 인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 정작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에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수많은 적들 때문에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많은 시기와 미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의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그의 앞에서 그 궁중에 들어가서 수금을 타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 사울 왕이 던진 창이 자기 연주하고 있는 그 옆으로 벽에 쌩 하고 날아와서 박히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신의 인기가 내려갔다는 이 시기심에 불타서 오히려 경거망동을 하면서 행동했던 사울 왕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기를 계속 겪게 됩니다. 정말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 다윗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삶과 죽음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였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침상에 누웠는데 사울 왕이 자객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야밤에 다윗은 도주해야만 했죠.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윗을 10년이나 사울 왕은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3절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는 것.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은 바로 다윗의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고자 했던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다윗의 후계자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한 번도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할 때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슬픔이 두려움보다 슬픔이 컸을 겁니다.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은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버지를 배반하는데 그 누군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위에 앉았을 때 그렇게 아부를 떨고 아양을 떨던 신하들이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오히려 돌판매질을 하고 저주를 하는 그 말을 퍼부을 때 다윗은 얼마나 인생의 비애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왜 아들에게 대적하지 못했느냐 하면 그것은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배신은 배신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윗은 정욕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충성을 한 신하를 속입니다.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자기 양심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아들에게 배신당할 때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 모든 사람 중에는 다윗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죄의식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8편 22절 4절에는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통과 슬픔의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8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16절 하반절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서 새 출발하게 하셨어요. 더욱이 그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혈통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실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인생 원칙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오히려 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지난날 돌이켜볼 때 모든 게 은혜였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은혜였고 왕의 사이가 된 것도 은혜고 사울의 추격을 해서 살아남은 것도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훈련시킨 것도 은혜였습니다. 인생은 꼭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화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상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 왜 우리 아버지는 세발 자전거를 안 사주셨나? 또 엄마는 소풍 갈 때 왜 안 따라왔나? 우리 목사님은 왜 전화도 안 걸고 신방도 안 오나? 그냥 모든 게 다 상처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그 어려움과 위기,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할까? 찬송을 드릴까? 어떤 예물을 드릴까? 무슨 소원을 갚아드릴까? 이런 염려 속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면 첫째,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바로 대개 승리의 날에 잔을 들고 승리자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윗은 그처럼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다. 우리는 찬양을 예배의 순서를 때우기 위한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와서도 그냥 부르는 동 마는 동안 그냥 시간 가기를, 이미 또 어떤 분들은 찬송 끝나기를 기다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 찬송이야말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유일하게 이어지는 건데, 천국 가면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가면 헌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로지 가장 순수한 곡조 붙은 감사기도, 이것만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말로서 평가돼요.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입술의 굴레로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언어를 통해 영광을 돌려야 돼요. 10번 원망하는 것보다 한 번 감사하는 게 낫고, 100번 한숨 쉬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낫고, 1000번 탄식하는 것보다 한 번 찬송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깊이 나아가는 길이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를 원했냐면 소원을 갚겠다고 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울 때는 별별 조건을 다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자기가 소원했던 걸 잊어버려요. 아니, 애써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좀 오버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입을 딱 씻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장사꾼이 하루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산에 외나무 다리가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람도 좀 부는데 위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외나무 다리 잘 건너면 오늘 장사한 거 번 돈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쯤 갔는데 생각이 좀 달라지네요. 하나님, 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거의 다 도착했는데 이제 아예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없던 걸로. 이러는데 갑자기 그냥 센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하늘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어찌하든지 소원을 갚고자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야 되시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어려움 당할 때, 곤란할 때, 병들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소원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시편 기자는 50편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며 소원을 갚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했어요? 감사제를 드리겠다. 이 17절 말씀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감사제를 드린다는 거 영어 성경에 보면 sacrifice of thank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감사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감사에는, 진정한 감사에는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정말 정성 어린 마음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미국 서부에 아마고사라는 사막을 지나다 보면 중간 지점에 물펌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낮 기온이 60도까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뜨거운 한낮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물이 그때 없으면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행자들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펌프를 발견하고는 달려가면 그 펌프의 손잡이에 깡통이 매달려 있는데 깡통에 이런 안에 보면 메모지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물은 틀림없이 솟아나옵니다. 이 땅 밑에는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이 펌프 옆에 흰 바위 밑에는 큰 병에 물이 담겨져 모래에 파묻혀 있습니다. 더 햇빛에 증발되지 않도록 마개를 잘 막았습니다. 그 병을 꺼내어 그 물을 펌프에 부으십시오. 만약에 그 물을 먼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다가 목말라 죽습니다. 그 물을 펌프에다가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제 말을 믿으세요. 틀림없이 물이 나올 것이며 당신이 필요한 물을 충분히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다 쓴 후에는 그 병에 물을 가득히 채워서 마개를 막아주고 처음 있었던 모래 속에 묻어두십시오. 다음에 오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신 병의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안 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그 사막에서 갈증과 뜨거움으로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그 깡통에 메모지를 발견했다면, 읽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병에 있는 물을 마셔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깡통에 그 메모지에 적힌 대로 그 물을 펌프에 부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 느낄 수 없는 것보다는 육신적인 감각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넓은 세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당면한 현실과 눈앞의 육신적인 삶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먼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당장 눈앞의 환경, 당면 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단 10분간의 기도 시간도 못 내드리고 한 푼의 감사의 예물도 못 드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삶의 위기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노년에 쓴 시편 103편 2절에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을 것은 다 잊어야 되지만 은혜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벽에 던진 공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벽에 공을 세게 던지면 세게 돌아옵니다. 약하게 던지면 약하게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낳습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한 슬픈 운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반복해서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열등감, 시기심, 미움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인생의 목적 없이 시간을 허비하다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갚아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새로운 축복과 기적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